반갑습니다. 에스겔 40장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말씀을 볼 텐데, 그런데 이제부터 성전에 대한 내용이 쭉 하나의 큰 몸으로 이어져서 이것을 따로 분리해내기가 좀 어려워서요. 요거를 40장, 41장, 42장, 43장까지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내일하고 모레까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기 편하실 거고요. 성경을 읽으실 때 계속 반복되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반복되는 말을 의미만 이해하시고 그냥 쭉 읽어 내려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40장 4절 말씀 보니까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여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지금부터 내가 뭘 보여줄 건데 잘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서 그대로 재현해내야 된다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제 수업 듣다가 교수님이 자,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말이니까 앞에 건 다 잊어버려도 되고 지금 요것만 기억하면 돼. 요거 기억해봐. 그러면서 이것을 잘 기억해놨다가 본 거, 들은 거, 네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억한 거 다 기억해놨다가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그대로 본 것을 그대로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지금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에서 큰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단순해요. 인간의 죄, 하나님을 섬긴다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마음은 드리지 않고 마음속은 온갖 우상을 쫓아가고 사랑했던 그 우상 숭배. 그래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연합하는 삶. 물론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한테 할 거는 다 했는데 마음은 세상에 빼앗긴 삶.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음란하다는 표현도 하시고 여러 가지 표현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 주셨는데 결국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 우상 숭배를 해서 어떤 결과가 이르느냐. 하나님이 엄청나게 화를 내시고 나는 성전을 떠나겠다라고 하시면서 진짜 성전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떠났다는 의미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로 같이 이어지냐면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이 떠나고 성전이 파괴돼서 우리는 어떻게 살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고 임재해 주시지 않고 싸워 주시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무기력해지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는 상태에 되어서 그래서 그들은 포로가 됩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시고 성전 파괴되면서 그 지켜줄 것이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은 포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 역순으로 바뀌어집니다.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제는 자유케 돼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제 돌아오게 됐는데 그들은 성전을 다시 지으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정결해져서 거룩하게 되고 우상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 그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중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40장부터 보여지는 성전의 여러 가지 규모와 어떤 모양과 이런 여러 가지 형식들은 우리에게 그래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성전이라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쭉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전을 이야기하시면서 41장 보면 이곳이 지성소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43장 11,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성전의 건축 설계와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게 하여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전이 자리 잡고 있는 산꼭대기 성전터 주변은 가장 거룩한 곳이어야 한다. 결국 너희들에게 성전을 주는 의미는 법도를 지켜서 나를 찾을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법으로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은 상당히 추상적인 단어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법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응축되어 있는 십계명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또 그것이 우리 법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축복과 같은 말씀 십계명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지성소다. 내가 다시 임할 곳, 내가 다시 임재할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영원한 성전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대제사장이 왜 문제가 있냐면 사람 대제사장은 자꾸 죽어서 이 법적인 효력이 있지 않습니다. 죽으면 다시 해야 되고 죽으면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면서 또 자신이 직접 성전이 되어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성전이자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으로 우리에게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바뀌어지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도 다시는 벌어지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곳이 지성소다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한 단어 예수 그리스도를 이곳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똑같은 죄를 짓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죄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죄 때문에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 그 임마누엘 예수를 우리가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나와 동행하시고 내 모든 아픔도 이해하시고 내 모든 불안도 알고 계시고 두려움도 알고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또 안심시켜 주시고 또 안식해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잠시 떠났다가 돌아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성전, 무너지지도 않고 버려지지도 않고 또 떠나지지도 않는 그 영원한 성전이 되어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사해 주시며 또 단번에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그 예수님 붙잡고 세상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